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주다가 군대를 가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기타랑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찬양을 같이 했는데 어떠셨어요? 예. 뭔가 비었다 싶으면 무엇이 비었느냐면 내 목소리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찬양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안에서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과 감사로 사셨나요? 기쁨과 감사. 이 기쁨과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충족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오는 기쁨과 감사 이전에 존재 그 자체로서의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 존재 자체로서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릴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존재론적인 표현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며 아침에 내 의식이 돌아와서 첫 호흡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들어 마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기도의 골방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친교의 기도 그리고 사역의 기도를 깊이 있게 나눌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사랑과 인생의 분명한 목적 안에서 또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담대하고 강력한 고백, 이 고백, 이것을 마음 근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의 근력이 매우 강한 거예요. 이 마음 근력을 우리가 강화시켜야 되는 이유는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모든 몸과 마음의 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두려움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의 몸의 텔로미어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할까요? 두려움을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을 읽어보면요. 인류가 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냐? 이 호모사피엔스의 이 출발점 약 20만 년 전으로 보는데요. 2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이 지구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서는 처음 인류의 생활 방식은 수렵과 채집이었습니다. 수렵과 채집하는 생활을 할 때에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부터 이 스트레스가 시작되느냐 하면 농사를 짓고 곡식을 곳간에 쌓아두면서 인류가 번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편안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함의 역습이라는 책도 있어요. 너무 편안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 스트레스가 되고 편안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이 원시 사회, 수렵 채집 사회에서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우리가 현재 느끼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병들면 어떻게 되나,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또 학생은 요번에 F 맞으면 어떻게 되나. 이건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을까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 받는 스트레스는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두려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린 마음의 근력이 강한 자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강인한 마음 근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모습.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그에게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사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몇 번 말씀하셨게요? 365번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나 틀리나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동그라미 치면서 쭉 찾아보시면 되겠죠. 365번. 그건 뭘까요? 매일같이 우리는 담대하게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근력이 강한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나 집착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내면의 평온함과 온전한 자유를 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늘 나의 마음을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오고 몰려온다면 내 안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늘 확인하며 그 안에서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바로 이 마음 근력과 회복 탄력성에 대한 그런 연결성상에서 우리가 함께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하면 무슨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나실까요? 야고보서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2장 29절의 말씀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논쟁이 많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 치열하게 논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그 믿음에 따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건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일이 성공할 거야 라는 믿음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값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복음을 사지으시라고 얘기하죠. 주인, 죄인, 죽음, 주인. 하나님이 온 우주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주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서 지옥불에 던지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 있는데요. 그 죽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가신 길, 그분이 하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행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요. 너희를 보니까 거기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풍성함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부지런히 사랑할 때 그 사랑에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거기서 인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함을 잘못 해석하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함을 얘기하면, 그러면 주의 성수, 헌금 생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행함이다라고 잘못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행함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의무가 되어서, 그래서 마지 못해서 혹은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봐, 지옥 갈까 봐 내가 이것을 억지로 꾸역꾸역 해낸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행함의 개념이 또 달라요. 거기서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내가 예수의 피로 용서하노라 하면서 숙제를 져요. 그것이 뭐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기도문을 몇 번 외우고 뭐 주기도문을 몇 번 하고 뭐 매일 묵상을 몇 번 해라 이렇게 숙제를 내줘요. 그럼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 믿음을 드러내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것이 중세 사회에서는 면죄부를 산다거나 안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개념으로 행위를 해석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믿음을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이 땅에서 사랑으로 행하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경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분명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저자가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 편지가 이 야고보서예요. 그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함께 뛰어놀고 형하면서 따랐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은데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친족들에게 전해서 그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거기 누구도 있었을까요? 야고보도 있었겠죠. 야고보도 있었으니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듭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에도요. 초막절에 예수님께 형제들이 옵니다. 근데 거기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를 종이라고 하게 되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이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야고보는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선 자신의 모든 생각과 사고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보고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어요.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할례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이들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교제하며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요. 최초로 교회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청원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이 안디옥과 이방 지역에 세워 있는 교회들, 거기에는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에게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율법의 조항들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가르치니 이것이 이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받을 만한 것일까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외과 가가지고 수술 받으면 그만이겠지만 2000년 전엔 그건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근데 그래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버리니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진정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부당함을 쭉 설명을 하니 거기에 야고보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15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그만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고 최종 결론을 낼 정도로, 그 결론은 무엇이냐?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며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사는 자들일까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존재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래서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일까요?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었죠. 구약의 12지파가 흩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는데요. 아수르에 멸망당한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유태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대 사람들.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가 이 이스라엘의 총리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베냐민 네탄야후 하면 이 사람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태인으로 명맥을 유지한 것이고 나머지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여러 군데로 흐트러졌어요.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로 흩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로 흩어지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 사도 같은 사람들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를 찾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서의 이 서신을 받은 흩어진 12지파는 이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나머지 10지파는 사라졌고 2지파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알콩달콩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핍박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구약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흩어졌다면 신약의
구원받은 새 예루살렘인 이 12지파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흩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흩으신 거예요.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지역들은 다 터키, 이란, 그리고 그리스, 이 에게 쪽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거기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박해받아서 흩어진 성도들, 박해를 받았지만 말씀에 따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냈던 성도들, 이 사람들이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야고보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형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셨어요. 그 새로운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새 가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모습을 지니고 가족적인 모습을 지녔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 있을까요? 반드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형통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신을 믿고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발현되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것,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얘기하죠. 미신적인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근데 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럼 너 예수님 잘못 믿어서 그래. 진실하게 믿어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신앙심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 당하면 저거 예수를 저렇게 믿어서 벌 받는 거야. 하나님이 치시는 거지.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죠.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미신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번영신학에서 와요. 미국에서 이렇게 번영신학, 아주 그냥 돌풍을 일으키고 그리고선 한국에 상륙한 신학.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그리스에 가가지고선 철학이 되고 유럽에 가가지고는 문화가 되고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서는 기업이 됐다. 그 어떤 미국의 번영 신학자를 비판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국의 신학자는
그 기독교가 기업화된 미국의 기독교가 한국에 와가지고는 재벌이 됐다 얘기예요. 재벌이 됐다. 재벌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재벌의 특징은 뭘까요? 재벌의 특징, 한국 재벌의 특징 모르세요? 예? 문어발도 있고요. 또 그 회사를 크게 키우면 그걸 누구에게 줘요? 예,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예.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 믿고 따르면 세상에서 시험도 없고 시험이 혹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절에 나오는 시험과 또 13절에 나오는 시험을 잘 구별해야 돼요.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우리가 자기들의 욕심에 끌려서 받는 유혹과 시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이런 수많은 유혹, 세상은 죄로 인해서 가득하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이 끝이 없어요. 이 쇼펜하우는 인생 자체를 고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2절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시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셨다, 거기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것인데요. 산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그들의 상이 큼이라. 11절을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요. 애통하는 자로 살고요, 온유한 자로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살면 반드시 뭐가 올까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박해가 오면 슬퍼하고 하나님께 그냥 금식하면서 매달려서 이 어려움 이겨나게 해달라고,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주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공회에서 막 때리고 협박하고, 무섭게 너 다시는 예수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 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예수님 분명히 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받거나 박해받으면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아,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이루선 오히려 더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게 참 놀랄 노자죠, 그렇죠?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 선생님 얘기입니다. 아주 신앙이
굳건한 의사 선생님인데 33세에 사망했어요. 환자를 돌보다가 유행성 출혈이 이렇게 전염돼 가지고 33세에 사망을 했는데요. 이 청년 의사가 사망을 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손님들이 그 의사를 추모하려고 오는 손님들이 막 장례식장에 줄을 서 가지고 그래서 막 뭐 한경직 목사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추모했다, 슬퍼했다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아니 어떤 사람이길래 33세에 사망한 의사 그 사람의 슬픔을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할까 하고서는 그 와가지고 이 문상한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쓴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의 삶을 들어보면 예수님처럼 산 거예요. 환자를 돌보는데 그냥 자기 직업적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예수님처럼 산 사람. 근데 이 안수연 의사가 이 의사 일을 할 때 의료 분업 때문에 한국 의료계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의료 분업, 약사와 의사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파업을 했죠. 그것 때문에 의사들이 다 파업을 하고 그리고 병실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지켜서 거기서 의사 파업하는 과정 가운데도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렇게 환자를 돌보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죠. 근데 동료 의사들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난당하고 그리고 위협당하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이런 시험들이에요. 근데 성도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2절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그냥 시험이나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왜 기뻐해야 될까요? 3절에 보면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혜윤 작가라는 분이요, 삶을 바꾸는 책 읽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대표적인 저서가 삶을 바꾸는 책 읽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취미가 독서이고 독서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항상 책을 읽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3가지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3가지 고통과 고독. 그건 뭐냐? 첫째는 혼자라는 고독이 있대요. 책을 읽으려면 같이 읽을 수 있나요? 공동체 책 읽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책 읽는 작업은 나 혼자 이 책 안에 있는 글씨와 그 작가의 그 사상과 내 지성이 마주해야 되죠. 책을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날 시간도 줄여가면서 책을 읽어야 되니까 혼자라는 고독이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 고통은 뭐냐 하면 책을 읽으면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서는 결단을 하는데 이게 잘 되나요? 잘 되지 않죠. 우리가 텔루미어 책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 텔루미어 책에 의해서 스트레스 저항성을 키우고 나를 잘 돌보고 하는 일들이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예전에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음식을 먹을 때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맛있게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성분표를 따지고 이게 설탕이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화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막 생각하면서 더 골치 아프게 살죠.
그러니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다 무슨 얘기해요? 드라마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만 하니까 이 같이 나누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이런 고독과 고통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시험이 왔다고 할 때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인내하라 그럽니다. 기뻐하면서 인내하라. 인내하라라고 하면서 누구의 인내를 얘기하느냐?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욥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고난이 왔어요. 그랬더니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운을 띱니다. 근데 뭐라고 운을 띄어요? 야, 너 잘 생각해봐.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건 없는지. 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는데 하나님 벌 주신 거야. 인과응보야. 너 병들었는데 너 하나님 앞에 크게 마음에 죄진 것이 있으니 하나님 그렇게 때리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변론을 하고 싶다. 내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주께 나아가리라. 내가 지금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이 시련을 끝나면 정금과 같이 돼서 하나님께 나을 거야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욥의 인내예요. 그러니 욥의 인내,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는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꼭 참고, 독수리가 거북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 날아와가지고 거북이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막 부리를 쪼는데 그러면 거북이가 그 거북이 등껍질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꼼짝 안 하고 버티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가 행하던 그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풍실하게 누리며 나의 존재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상황 가운데 오는 괴로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내면 가운데서 고요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인내의 모습이에요. 그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네가 옳다. 그러면 네 친구들을 위해 희생 제물을 드려라. 그럼 내가 그 친구들까지 용서하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부족함 없이 완벽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흐트림 없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굳건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굳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풍성하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